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5월 25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67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잠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또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22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 앞에 있는 광초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감사 노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감사 노래는 시편 18편과 일치하는데 다윗이 수많은 고난을 극복하고 왕으로 즉위한 후에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 것입니다. 특별히 1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숱한 고비를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감사 노래가 시작되는 2절에서 4절 말씀은 자신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서 2절과 3절은 다윗이 자신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에 대해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하여 찬양하고 있는데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반석의 하나님,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 나의 피난처,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시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이 파란만장한 고난의 세월을 겪으면서 체험했던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은혜를 비유로서 노래한 것들인데 특이한 것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험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사울의 위협을 피해 도피 생활을 하던 중 다윗이 마온 황무지에서 십사람들의 밀고로 사울의 군사들에게 포위되었을 때의 상황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사울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서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은신했으나 사울의 정예부대의 협공을 받아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때 하나님의 블레셋을 일으켜서 사울의 군대로 하여금 그들과 전쟁하기 위해 철수하게 하심으로 위기를 모면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위험할 때마다 그의 곁에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다윗이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다윗의 깊은 확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7절에서도 나오지만 실제로 다윗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5절과 6절에서 다윗은 사망의 물결과 불의의 창수 그리고 수월의 줄과 사망의 올무 등 헤어나기 힘든 무시무시하고 절망적인 용어들을 이용해서 자기를 대적하는 세력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사방팔방에서 위협하고 조여드는 이 원수들의 세력 앞에서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과 맞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다윗이 그처럼 강력한 원수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다윗이 강력한 대적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던 힘은 자기 곁에 있는 많은 용사나 거기에 대응할 만한 막강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이 모든 불의한 원수들의 세력들로부터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 그의 곁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불의한 대적들로부터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원동력이십니다. 7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그가 살아온 생애 가운데 무수한 환난과 시련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순간, 모든 어려움 앞에 굴복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기도와 찬송을 쉬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본문의 상황에서 고백한 시편 18편뿐만 아니라 시편에 기록된 대부분의 시들은 다윗이 평안할 때보다 쫓겨 도피 중에 있을 때나 고난과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지은 시들입니다. 이 모든 사실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진실한 성도는 환난과 시련 중에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시련의 터널을 통과해야 확인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련의 터널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시련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의 후반부 8절에서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위기에 빠진 다윗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실 때 하늘의 기초가 흔들렸고 또한 물밑과 땅의 기초까지 드러났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시되 하늘의 천사들까지 데리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자연 만물을 능히 다스리시는 분임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날은 악인에게는 끔찍한 날, 죽음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위로와 은혜를 체험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다라는 말씀은 출애굽 당시 주님의 콧김으로 홍해를 갈라지게 하여 물밑이 드러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다윗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은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취하신 조치들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보다 당신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부르짖는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기초를 흔드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까지 동원하사 친히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그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며 아끼고 위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온수가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한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이러한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을 만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극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반석이요 요새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시요 그리고 피할 피난처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며 맡겨주신 사역 충성되이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주년을 준비하며 달려가는 창년재단과 창년의 가족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작은 봉사와 섬김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난 100년 동안 지켜주신 것처럼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